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안에 경험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은 어떤 감정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이 1년의 시간은요, 기쁨과 감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1년이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과 같은 절망과 아픔, 상처와 슬픔으로 올 한 해가 기억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올 한 해의 시간이 참 힘들었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로 세워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각 다른 길을 달려왔고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올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 다른 길을 달려왔지만, 다른 감정을 품고 오늘의 삶을 살아냈지만, 그 다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요동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막연히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통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세워가시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대의 배경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 배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던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당했던 처참함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것들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목도했습니다. 이 비참함들을 목도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애통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와 같은 고통과 절망이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로 예레미야 예가는 어떤 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슬픔의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이 예레미야 예가는 단순히 슬픔의 노래로 고백되어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이 고백하는 소망의 찬양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이 고난일지라도, 오늘 내 삶이 절망일지라도, 오늘 내 삶이 슬픔일지라도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소망의 찬양이 되는 은혜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민족 앞에 다가온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21절에서요, 내 마음에 그것을 품었다, 담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과연 그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가 무엇을 자신의 마음에 담았대요? 자신의 삶에 기억되고 있는 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내고 있노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추억들, 과거에 좋았던 감정들, 이것들을 남아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위로와 격려, 이것이 그의 머릿속에 새겨졌고 그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가 고통과 절망과 슬픔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은 다른 환경적인 요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기억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본받으며 그 믿음을 세워나가야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고통과 슬픔은 밀려오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와 같은 시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변화된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고 있는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항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도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겼기에, 이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는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한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반응 앞에 문제에 너무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안타까운 결과들이 마련되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오늘 여전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 우리의 갖춰진 좁아진 시선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실 그대로를 인정했어요.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인정했다고요. 그런데 그는 현실에 갇히지 않았어요.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다고요. 문제에 갇혀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내 삶에 처한 현실이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했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내일의 소망을 안겨주는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의 참된 승리자로 견고히 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에 새기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첫 번째는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된 이 한글의 성경 이 본문의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복음, 신약의 복음이라는 단어와 버금갈 정도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언약을 충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절대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 환경적 요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전혀 달라질 수 없는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오늘 우리의 실수예요, 실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외면하실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불안감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부패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변치 않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변치 않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기에요.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진멸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치 않는 사랑이 즉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인자하심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시는 인자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져 내일을 소망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느끼는 깊은 연민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내시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실수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힘이 무엇으로부터 온다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한계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들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성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죄와 부패 한계성을 가지고 참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부끄럽고 참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였어요. 그들에게 왜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그들에게 왜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노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성 속에서도요, 우리의 부패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소망의 찬양의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긍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어내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내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커녕 오늘 내 삶이 늘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 나의 삶의 현장이었습니까? 오늘 내 삶이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부패성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내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오늘이 실패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요 고통일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과 참된 승리를 맛보는 은혜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철학하신 모든 약속을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관계를 맺어요. 꽤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맺기도 해요. 근데 그 약속조차 어때요? 꽤 신뢰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때로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요,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운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의 깊은 밤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인생의 깊은 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성실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속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난과 상처와 슬픔의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은 속히 새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과거에 묶여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실패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승리의 자리에 거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내일을 절망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 내일을 맞이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장 처참한 깊은 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예레미야는 매일같이 믿음으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이 믿음과 기대가요, 그의 삶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내일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그것이 크나큰 절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까? 오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성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실하심의 손길로 새해에는 새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내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딛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내시는 새 아침,
우리의 인생의 새 아침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삶이 소망의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소망의 찬양의 근거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마지막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우리 세상적인 부동산 그리고 재정적인 부를 누리는 것, 이것을 기업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기업은 내가 받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값진 유산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을 바라리라.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이 결단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소망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힘의 소망을 두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불확실한 것을 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에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성실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고요, 미래라고요, 희망이라고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유산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요, 사람들은 달라질지라도요,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꿈꾸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분을 새겨 넣으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2025년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